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올 년 동안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새해에는 다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삶의 형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고요,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팔 다리가 없는 몸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희망을 전하는, 삶의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양팔은 없고요, 발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닭다리 아시잖아요. 짧고 가느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상을 언젠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 발이 있는데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2개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것조차 기적이에요.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람들 앞에서 비트박스를 한번 이제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닭다리 같은 그 작은 발로 박자를 맞추면서 막 신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쿵 하고 쓰러진 거예요. 넘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청중들이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하는지 잠시 당황을 하는데, 그때 그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팔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군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왜? 닉 부이치치가 막 그렇게 넘어져서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참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인데, 여러분 제가 일어서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죠.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라 했죠. 하고는 닉 부이치치가 얼굴과 머리를 땅에 대고 자신의 모든 몸을 이용해서 볼성스러운 모습으로 어렵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어났습니다. 청중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고 몇몇 사람들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닉 부이치치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전 단지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죠. 이건 너무나 밝고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지만 청중들은 그가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팔이 없어요. 몸뚱이만 있어요. 그 다리라고는 닭다리 같이 그 작은,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그걸로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8살 때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놀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외계인이다, 괴물이다. 그러니까 맨날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밖에 그가 선택할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맨날 마음이 짓누르고 어딜 가도 출구를 찾을 수 없고 세상에 3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15살 때 3번째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때 그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삶의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라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충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눈 앞을 볼 수 없는 그 시각장애인, 그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 내 몸뚱이밖에 없는 이 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는가? 삶의 희망을 발견해요. 창조주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믿으면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자신의 처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닉 보이치치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이루도록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닉 보이치치는요, 팔다리가 없이 발가락 2개만 가지고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요, 서핑을 하고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고요, 노래 작곡하는 음악가가 되고요,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가수가 되고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더 좋은 환경에 자랐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질문 앞에 닉 부시치는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겉만 좋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지 멀쩡한 사람들, 겉보기에는 좋은데 속에 다 병들어 있다면 자기는 몸뚱이밖에 없는데 이 속은, 마음은 건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이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는데 제가 부자라는 거예요. 저는 부자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부자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닉 보이치치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닉 보이치치 허그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닉 보이치치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시험은 이겨야 한다, 어려움은 극복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만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 시험과 어려움은 이겨내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올해의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면에서 작년보다 더 어둡다고 합니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막막합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뭘까? 이것을 놓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새해에 꽉 붙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말씀 보시면요, 자막에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저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2023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그 대안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8장부터 본격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없는 다윗이 이제부터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바로 앞장에 사무엘상 17장 유명한 장 아닙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요, 세상에 그 어린 다윗이 그 키가 2m가 훨씬 넘는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다윗이 영웅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차라리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앞에 것은 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걸 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죽인 만만이로다, 그것만 찬양했어도 사울이 이런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그냥 주책맞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막 그렇게 노래 부르니까 그것을 듣는 사울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지금 왕은 다 자기인데, 아니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쪽으로 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왕위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악신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질투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내가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데,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장 10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으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다윗은 지금 평화롭게 수금을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울이라는 왕이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자,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더라.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창을 들고 있던 창을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렸어요. 2번이나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12절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쫓기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쫓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도 사울이에요.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야 될 말당한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반대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창을 던지면 피할 수밖에 없고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절대 권력자가 사울인데 왜 다윗이 두려워야 되는데 사울이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사울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바로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와요. 걱정과 염려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면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윗과 같은 현실 속에서
던져진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겁내하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년 동안 2023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는지. 12절 말씀 아까 보았죠. 14절 말씀 말미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한 번만 언급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18장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유난히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다윗에 대해서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 힘도 없었다, 아무 권력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역대상 11장 9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강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부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 이 말씀의 시점부터 다윗이 놀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가지고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고, 죄를 지어서 말미암아 다윗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가게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다시 함께 해주시니 다윗이 점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인 열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지혜라는 열매예요. 지혜라는 열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지혜인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할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보고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요, 또 사울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가운데 열매가 뭐냐면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8장을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또 하나 지혜의 말씀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18장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지혜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18장 5절 말씀, 18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또 18장 14절 시작. 다윗이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또 30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이처럼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 네? 여러분, 오늘의 그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18장 30절 말미에 보면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에게 지혜가 입혀졌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니까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게 원어로 보면요,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이렇게 기록돼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래 뭐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강한 사람이라,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 입에 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올 1년 동안 2023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보다 신분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목동에 불과한 거예요. 권력도 없어요. 체구도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행자에게 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23년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해에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필요한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자,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 너희가 알미라. 우리에게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023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4절 말씀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고 인내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시련과 연단이 찾아와요. 또 고난이 찾아와요. 또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요. 또 장애물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때로는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그 순간마다 내 머리를 굴려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혜의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2023년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정도 지혜가 필요해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가 무슨 해라고요? 띠로 말하면 무슨 해예요? 검은 토끼 해라고. 검은 토끼. 검은 토끼. 여러분, 토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토끼 하면 뭐가 생각나요?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요 매우 민첩하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위험이 닥쳐오기 전에 민첩하게 움직이고요, 또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토끼와 같이 지혜를 가지고 민첩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부에게 지혜가 있으면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남편들은요 정말 부실한 존재예요. 예? 뭐 때로는 큰 소리치고 폼도 잡고 그러지만요 정말 부실한 존재가 이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재료가 뭐예요? 남자들 만든 재료가 뭐예요? 흙 아닙니까? 흙. 예? 여러분, 여자분들은 재료가 뭐예요? 뼈예요. 뼈. 재료부터 틀려요.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흙하고 여러분 뼈하고 이게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지혜로우면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맨날 싸우고 맨날 힘들고 그래요. 우리 아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장들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위가 세워지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일하고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아이들은 그 아빠를 무시하고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지혜의 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장들에게도 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윗이 그 큰 어려움과 시련과 반평생을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어떻게 다윗이 담대한 마음을 가졌는가,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시편 118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알고. 누가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7절 말씀, 그 다음 7절 말씀도 보세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자로 계신다고요? 돕는 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직장도 인도해 주시고 내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사업도 일어나고 가정도 평화가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